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악들을 행하고 또 매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달리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놀라운, 참 안타까운 슬픈 소식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죄악의 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인과 사기, 또 비리와 부패에 관한 소식은 우리가 가끔씩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있을진데 악인 또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남들의 뒤통수를 치며 착취하고 강탈하는 그들이 남들 위해 군림하며 추악하는 행동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악인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분명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들 주변에서 행해진 악인들의 피해는, 악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의인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분노와 시기의 대상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형통함입니다. 의인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잘 되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불평과 시기의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악인들의 형통함과 번영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의인들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다라고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벌받고 잘못되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권성징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행해진다면 아마 불평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얕은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중 하나는 반드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의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되 그들은 형통하며 번영하며 더 당당히 자기의 부와 권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해낸 것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그들은 악행을 하기를 더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봤자 뭐하냐 비웃음 치듯이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며 어지러운가 하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악인들의 상황들을 시기하지 말 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미로다. 악인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풀과 같이 속히 사라지는 것이며 하나는 금방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형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형통한 듯 보이며 우리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기에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이나 채소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한 가지는 바로 빠른 성장입니다. 풀이나 채소는 싹이 돋았는가 하면 금방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밭의 풀들을 바라보면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러한 풀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매해 잡초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풀들도 한철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풀은 자연히 쇠잔하고 맙니다. 그렇게 무성했던 풀들도 겨울이 다가오면 다시 들어 언제 무성했냐는 듯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빨리 자라고 무성하지만 금세 시들고 마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행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는 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들이 빨리 흥황하고 형통하지만 그들의 형통이나 번영은 일시적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듯 보일지라도 불평하며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져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함이 있고 악인들이 존재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범죄하였을 때 즉각 멸하지 않고 세상 마지막 때로 그 완전한 심판을 유보하여 두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서 악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유보하여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 부조리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 현상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대로 즉각 보응하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진데 이 세상에서 분노한 대신 시기와 질투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는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악인의 득세를 보며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다라는 말은 본래 끈을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선을 행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뢰한다면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선과 의가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의로우신 여호와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품으며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악인들처럼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동하면 번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악인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이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불의함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비록 이 세상에는 악이 있으며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끄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앞에 1절에서 분노한다라는 명령과 정반대의 감정을 오늘 4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형통하며 번영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도저히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에서는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나는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원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다 특별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2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 곧 악인으로 하여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묵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공의로 불의한 자들에게 갚으심으로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정당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아마 성도들은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험들을 우리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반해서 자신은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무지 소망은 없어 보이고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은 성도들의 의와 공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왔던 그 일들이 심한 좌절감마저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때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의의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와 공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어둠 곧 모든 어려움과 권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하여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악기를 연주하여 그의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어있던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까? 비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부조리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펼쳐진 암울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며 우리의 의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의를 들어 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김으로 심령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며 믿음의 인내를 한다고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9절에서 이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꾀로 사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뿌리채 뽑힐 것이며 멸망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의가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성공하는 길이라는 착각과 유혹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자를 이제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또한 영적인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온유한 자와 같이 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운명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무가치함과 헛됨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요 잠시 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잠잠히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을 기다리며 그분의 공의를 기다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영적인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함과 또한 의인들의 고통과 의인들의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신뢰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 가운데 선악간에 보응하시며 의인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영원히 땅 가운데 허락하시며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